주님께서 반석 같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명명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제 임기를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국 UMC 감리교회는 예외입니다만 보통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퇴임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닌 거죠. 목사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제 임기를 끝내고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무장로가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 갖고 다시 6년 시무하고 13년이 경과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백의종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한인교회에서 장로들도 원로 장로되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 행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갈보리 교회 가야지 할 때 갈보리 교회 하면 뭐가 연상이 됐습니까? 이 건물이 연상됐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보리 교회 가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눈앞에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여고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여고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120억을 들여서 강당을 지어서 무상으로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강당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주님의 교회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를 초기부터 이웃 사랑으로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헌금의 50%,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50%,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 외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은 장로님만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만 20세 된 교인이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4번, 3번, 4번 수요 성경 공부, 공예배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주일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4사람이 교회 기도를 하면요, 자기 기도 순서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기도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기도 끝나고 자리에 내려가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한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헌금 봉투에 돈을 100불을 넣고 이재철하고 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재철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라고 명분을 붙여도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건 사람 보라고 쓰는 것. 우리는 사람 보여주지 말자. 하나님만 알게 하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못하는 교회의 태반이요, 헌금 봉투에서 이름을 지우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30여 년이 넘게 새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세 교회 다 헌금 쓰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교회에 비해서 1인 교인당 항상 헌금액이 높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이 헌금을 사람 보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만 헌금을 내는 기쁨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퇴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감사한 건요, 25년 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목사 장로가 밤낮으로 싸우고 부서마다 파벌이 생겨서 이전 투구를 벌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 다닌다, 주님의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코미디 소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회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둘째 질문, 여러분들은 갈보리 교인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셋째 질문, 갈보리 교회는 교인들이 갈보리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를 설정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면요, 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장식품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 갈보리 교인이라고 자랑하면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골고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라고만 얘기하죠. 골고다의 본래 의미가 해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해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다를 골고다라 하시지 마시고 해골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이 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언덕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사람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사형 집행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는 여기저기 해골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순전히 유대인의 전성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무덤이 그 언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이 맞느냐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땅 내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요, 열하의 광야가 있는가 하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열하에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만년설에 뒤덮인 산도 없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여름이면 그 정상 눈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명성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다 빼고 역사적으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골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라틴어로 해골 칼바, CALVA에 영어식 의미 RY를 붙여서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해골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교회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해골인데 그냥 해골이면 안 돼요.